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마스쿨 1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이해하기 이런 내용인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주 나누고 싶은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또 자료를 또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그동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나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 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을 나눴어요. 징조.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 지금만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시간으로 이해하기 전에 이거를 영적 시간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먼저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시간의 의미 이건 뭐냐 우리 가운데 이건 이제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깨어 있어라. 그날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마지막 때 의미는 이런 영적 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좀 길지만 이거를 이제 몇 단락으로 잘라놨잖아요. 사실 마태복음 25장은 그 1절부터 이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라 보통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원래는 이제 젊었을 때는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했었고 또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더 나아가면 이제 다원주의 그런 신학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여러 길이 있지만 그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갖든지 결국 구원은 그 산 정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어느 길로 따라 올라가든지 다 그 어떤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이라면 구원이고 아니면 해탈이라면 해탈이고 그런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젊은 시대를 제가 보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신비한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첫 목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나눴죠.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이제 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 저희가 부목사를 하면서 정말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인생에 정말 신앙에 가장 좋은 선배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마음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와닿았었는데 뭐 부목사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뭘까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성경에 게시된 복음이 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변화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2006년 9월부터 제가 우리 푸누벤 제일교회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죠. 2007년 1월 달에 어떤 환상을 봤다겠죠. 이거는 이제 들림 받는 거.
보통 말하는 휴거라고 하는 이걸 하면 생생한 환상들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게 뭐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어떤 내가 꿈꿔왔던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막 뭐 강력한 것이 그냥 인생관을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다음부터는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거를 방관하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내가서 2007년도 1월 달이 그랬다겠죠. 그런데 2년이 지나가지고 2009년도에 썼어요. 2009년도.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거를 읽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펴서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할까요? 아주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가 그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데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게 다 알아지고 믿어지는 걸로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된다고 하나요? 클릭하면 엄청난 정보가 다운로드 되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한꺼번에 확 왔어요. 근데 그 온 곳이 그냥 뭐 엄청 특별한 거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2011년도 2년 후에 이제 또 유사한 경험, 이렇게 3번을 제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성경을 관점이라든가 마지막 때에 대한 거랑 많이 바뀌어서 그걸 또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인데 한번 우리 처음 단락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여기는 이제 천국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천국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보통 천국이라고 쓴다겠죠.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로 기록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누가복음은 우리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그들은 천국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를 로마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이 바로 전장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면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분리된 게 아니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가 10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들러리를 표현한 거지만 실제는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은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처녀 같다 하리니. 그게 뭐냐면 이 10처녀 중에서 이제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명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래서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나 또 지혜로운 자나 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니까 등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대는 제가 변호되기 전에 그 고대 엄청나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많았거든요. 깨어있으라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날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준비도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하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에 빠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성령으로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의지로 내 공부한 것으로 지식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이때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또 내지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서 2장 28절 그걸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외친 게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 그 말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내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건데 여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교회는 다니되 성경은 가지고 있으되 말씀은 있으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신랑이 더디온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여러 표현 가운데서 더디오게 될 것. 이건 이제 물리적 시간에 더디옴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으로 더디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시간으로는 예수님 더디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늦게 온다는 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은 더디오지만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있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이죠. 밤이니까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밤이 깊어요. 정말로 이제 이 모든 교회도 그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깊은 어둠들이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봐요. 보면 우리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하면 이거 잘 환영 못 받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송임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니상해졌다고 그러고 니상한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이런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점점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더 껴있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더 우리 각성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운동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또 뭐 이단이 아니냐고 그러고 오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일어났어요.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정말 오시는 그때까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이걸 엄청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넉넉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시대에 부흥이 어디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 부흥 소식은 들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뭐 이라크가 뭐 100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그러고 믿는 분들이 이라크 나라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시리아 같은 데도 지금 나라가 깨졌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흥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부흥 소식이 전해져. 물론 그 나라 인구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없었던 그런 크리스찬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서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게 대단한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 교회를 떠나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캄보디아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와서 선교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관록할 만한 부흥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령과 기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 믿음 지키고 자기 신앙 지키고 참 이러기도 어려워요, 정말. 전에 이제 막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저 평양이나 이런데 100여 년 전에 부흥 일어나고 또 정말 우리 70년대 이럴 때 부흥 일어날 때 보면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 시골까지 거기 보면 CCC 막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막 다 싫어하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들은 막 고발해버리고.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안으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요. 그 여러 이제 처음에는 좋게 생각되겠죠? 뭐 인종 때문에, 남녀 성별 때문에 차별도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종교 때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보면 이 성의 소수자들, 성소수자들이라고 차별받지 안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거 믿는 사람들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 동아리 회장, 당연히 세례받은 사람 내지는 뭐 기독교인 되게 이렇게 해놨겠죠? 그렇게 하면 그 동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회장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가 싹 없어진 그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파생되는 일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지금 그 전한 사람들도 없는 거죠. 또 전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전하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뭐 우리 교회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분량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목사 때도 분량이 있긴 있었어요. 일주일에 막 3명씩 뭐 이런 거 있었고 물론 이제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그렇게 훈련 차원에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순수한 전도자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세대 가면 갈수록 약해져요.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참 어려운 그런 그 시대에 돼서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성령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고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간 거예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비유성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들 물론 근데 여기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그런 험한 마지막 시대 어둠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지킨 거야. 그죠? 지켰어요. 다 졸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그래도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문이 열렸어요. 열려서 이제 들어왔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도 이 혼인식을 터는 강도들이 많아요. 왜냐면 혼인식에는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떼강도들이 와가지고 혼인식을 완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게. 초초장 받은 사람들 하고 신랑이 들어오면 바로 그거를 해서 딱 막아버리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늦은 거죠. 혼인잔치 벌어졌고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부터 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나와도 할라 하거든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축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 다음 밑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밑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자, 주여 주여라고 부르 예수님을, 그죠? 안 믿는 자들 아니라겠죠?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문이 열리고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그거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예수님도 모르고 너희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서 언제라도 그날과 그 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 이전에 성도들의 그 영적 시간. 그래서 항상 그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이걸 이중표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별세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별세가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별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 그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별세의 신앙은 우리 바울이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다. 그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늘도 다시 오실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세상의 끝날이고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영적 시간의 의미다. 우리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열흘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2000살 먹은 늙은 성령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그냥 그 프레시한, 그 동일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성령님은 똑같은 동일한 그 진리의 영이시고 그 프레시한 그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인데 2000년 지난 지금 마지막 때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틀렸나요?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게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때 신앙으로 살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그때도 역사하고 지금도 동일한 성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별세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그 로마의 300년, 그 엄청난, 물론 300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핍박을 견딜 수 있고 그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로마 황제보다 교황이 더 권력이 강해졌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25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마지막 때 그 물리적 시간의 끄트머리에 주어진 말이 아니고 전체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게 막 성령을 막 이렇게 다운로드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의문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5대5잖아요. 5대5. 10명이 전체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미련 환자 50%, 또 지혜랑 50%. 이거 의미 딱 들었는데 그때 또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화로 들어주기 위해서 5대5지만 실제는 지금 교인들은 9대1도 안 된다는 거예요. 9대1. 어디가 9일까요? 지혜로운 자가 9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9고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마지막 때 이야기만 전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게 복음의 한 부분이잖아요. 재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이 구약을 빼더라도 창세기 창조 이런 거 빼더라도 성육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내용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하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 그 부활하신 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적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너무 이제 저한테 강렬하게 이런 것들이 오니까 자꾸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2007년도에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균형 잡게 전해야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매일 성경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 교인이 나누면서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매일 성경으로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안에 모든 복음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제 막 이게 감동이 2년 연속으로 계속 오니까 3번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균형 잡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쭉 그걸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광대함과 깊이가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쭉 하시면서 그날과 시는 모르니까 그런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믿고 소망하고 잘 준비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깨어있는 거 인식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분들 틀렸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안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면 영적 시간의 의미로 보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만이 되는. 그래서 그날과 시를 모르는 것은 이 말씀의 신비예요. 신비.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 37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런다. 노아의 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에 거기 수십억이 살았는데 최소한 10억 이상이 살았는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9대 1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미 그 경고가 계속 됐어요. 계속 됐단 말이에요. 에녹 때도 경고했어요. 에녹.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화살을 쏜다는 거. 이게 보면 마지막에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게 이제 노아 600년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걸 경고하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빠졌고 생각이 악했고 다 혼합돼 버렸어요. 그죠? 거룩한 거 더러운 다 혼합돼 가지고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멸망해 버리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8명만. 이럴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 모든 역사 안에서 이게 오늘이 그날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때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고 그런 신앙이 참 신비로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고난을 견디게 하고 세상을 빠져 살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면 이제 사도행 2장 16절 17절 나와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아멘이시죠.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후에라고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너희에게 부어주리.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거든요. 그 요엘서를 인용해서. 근데 그때를 말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입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이 그 후에라고 말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 성령이 이렇게 임한,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때가 이제는 이게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때다.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이제는 베드로가 마지막 때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 신앙, 마지막 때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을 지나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쓴 유일한 성경이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거기에도 나와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자, 말세다 그랬죠. 이 말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살아가는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지금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엔딩 타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아직도 그 역사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고백이 틀렸냐? 아니지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때의 시간적 개념은 영적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해버리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오시고, 천년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 계시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로서의 마지막 때. 그 사도들도 지금 마지막 때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잘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제는 살았던 거죠.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시간의 의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때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까지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 별세의 신앙으로 살아야만이 온전한 것이다. 우리 성경 기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 그렇게 살았죠. 바울 그렇게 살았죠. 요한 그렇게 살았죠. 성경의 기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한 그런 그 믿음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박해를 이기게 하고 사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는 영적 힘이, 그게 바로 이제는 이 감추어진 신비의 말씀의 신비. 노아 용수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든 게 이제는 손양원 목사님인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에 정말 가장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다 떠나신 분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손양원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점점 많이 알려지시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가장 예수님처럼 사시다가 떠나신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셔요. 그럼 도대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분이 한 걸 보면 거의 초인적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초월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밑에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초인적 삶.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모든 교단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하자 결의했잖아요. 왜냐하면 천황 동방유배락에서
천왕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 한번 숙이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진사참배를 교단적으로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 소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끝까지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 번 투옥당했어요. 고문당하고 그런 삶을 사셨고, 또한 이제 여수 예양원은 제가 2번 가봤거든요. 예양원 선교지에 나와서도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갔었어요. 예양원에. 그 예양원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지나가다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그분들이 뭐라고 하죠?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는 더 이상 번지 전염되지 않는 그분들이 이제 뭐 돼지 농사도 짓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전라도 가면 그런 데 쭉 있어요. 근데 그 여수 예양원에 근데 그분들이 살았는데, 실제 이제 나병 환자가 진행되는 사람들이 거기로 와요. 소록도도 알죠? 소록도로도 있고 여기 예양원도 있는데, 이 예양원을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 날마다 업어가지고, 그 예양원이 바로 바다에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몸을 씻겨주고 막 입으로 고름 짜주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목회를 하셨고, 또 이제 그 당시에 6.25 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이제 극좌 학생들이 그 2 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동인 동신 2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산을 끌고 가서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장례식장 때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구중감사라고 해서 그 봉투가 있어요. 예양원 박물관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보면 9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돼서 몇 가지 외웠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소양 목사님 애들을 이렇게 잘 케어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애들이 똑똑하니까 미국 가자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 데려간다고. 졸업하면 데리고 간다. 왜냐면 학생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세상에서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2 아들이 그런 감사 제목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문에 1명만 순교자로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동시에 2명 순교자가 나온 게 참 영광일세,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9가지. 그게 감사할 일인가요? 우리 보면.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동신동인을 죽인 그 학생을 양자로 삼아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해요. 지금도 그분 살아계시 목회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결국 6.25가 발발해서 인민군들이 왔을 때 과수원에서 총살당하죠. 순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 초인적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이게 내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 순간 어떻게 매 순간 이렇게 그분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이 그 지은 노래가 제가 해놓은 게 6절까지 있는 이 노래가 원래 이제 멜로디는 있는데 그 멜로디에다가 본인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6 가사를 붙였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2절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해연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내 주님 자비한 손, 내 주님 자비한 손 붙게 묶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지나가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깨어 있었고 마지막 때 신앙으로 살고 있었고 오늘도 주님 오실 수 있음을 늘 그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게 헛소망이 아니거든요. 그 소망이 정말 우리를 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죠. 저도 아까 이제 그 꿈, 환상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한참 동안 정말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마라나타 찬양하고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애들이랑 같이 막 마라나타 찬양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신앙이 뭐라 할까요? 그냥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렇지. 구름,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준비하러 목양실 갔다가 보통 한 5 정도에 가거든요. 7시 예배. 그래 그때 이제 석양이 지는 거예요. 구름이 너무 예쁜 그 막 붉은 그 구름이, 지금 목양실 앞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잘 보이죠. 근데 그 구름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예쁜 구름 타고 주님 오시겠네 했는데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가지고 청선들과 함께 이렇게 막 임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글을 쓴 게 이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때 이제 글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건데. 그래야만 또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목사님이 그런 참 험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으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그날 것이는 모르니까 깨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거는 고난도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세상의 그런 편리함도 쪽에 빠져 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감추어진 신비한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영적 의미의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적 시간의 의미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우리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게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의 끝자락 물리적 시간으로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전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말세 지말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달라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알았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눈앞에 이를 줄 알아라. 아멘이시죠. 여기에 이거는 이제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문 앞에 이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런 징조도 일어난 것을 보면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아니까 그때는 더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때가 되면 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살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더 이렇게 깨어 있어서 그날을 잘 준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그 장면들 여러 분야 가족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거 또 이런 어떤 그 악함에 대해서 또 전쟁이라든가 기후 이런 거 또 지진이라든가 이런 대변화에 대해서 또 하늘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좀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는 쭉 그걸 읽으면서 되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소문을 듣는 거. 너희가 난리의 소문을 들 것인데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10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날 때 관련된 것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쓴 건 다 봉인해 놓되 그런데 이제는 어느 때가 되냐면 이 지식이 많아질 거다. 정보가 엄청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다.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식도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많기도 하고 왕래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문들을 너희들이 듣게 되는데 그 듣게 되는 소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정말 그때는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온 물리적 시간으로도 가까이 올 때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정말 급격하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 10여 년 전만 해도 무슨 우리에게 뉴스도 있었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손 안에서 뭐 세계의 모든 소식들을 들을 수 있는 얼마든지 관심 있는 거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은 10여 년 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한국에 처음 와서 그 노키아 그 전화기 문자만 영어로 보내는 그런 전화기를 한참 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금의 이런 스마트폰이 오기 시작했고 또 이런 정보들이 매년마다 엄청나게 더 많은 정보들로 갱신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은 뭐 정보를 축적해 놓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축적된 정보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모든 지식들을 받아볼 수 있는 AI가 등장하면 더 많이 이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한순간에 다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지금 다 느끼잖아요. 기후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캄보디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는 뭐 수백 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이 한계라고 욕했던 것들이 돌파해버려요. 그래서 막 북극에 있는 눈들이 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요즘은 특히 관심 있게 보는 게 하늘의 징조가 많아요. 관심 있어서 보면 되게 많습니다. 여기. 하늘에 뭐 구름이 이렇게 막 천공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또 무슨 이상한 나팔소리 같은 것도 하늘에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뭐 굉장히 많아요. 하늘의 징조들이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고 UFO 같은 UFO는 이제 비확인 물체잖아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나오고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사회적으로도 무슨 이렇게 젠더라고 하는 것들, 소수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법화되고 무슨 동성결혼 인정되고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낙태 자유라든가 젠더 이제는 어떤 동성결혼 이런 거는 이제는 이것도 이슈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는 이슈가 되지만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이건 이슈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슈가 돼서 지난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 완전히 메인 이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주님의 오시는 징조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시간에 마지막 때 징조는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말세지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물리적인 이 시간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것만 좀 나눌게요. 첫 번째 보면 믿음의 환란, 믿는 자의 환란이 있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9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사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에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요. 모든 민족에게 어디를 가나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 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참 제자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세속화되고 혼합되고 손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기 너희는 참된 제자들을 말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집중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 이성화해서 사람의 사랑이 이거는 이제 아가페라겠죠. 교회의 사랑, 믿는 자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견디야. 근데 견디는 게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세지말의 영적인 그런 상태는 뭐냐면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게 당연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에 빠져 살고, 그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일어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기망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물리적 시간으로 오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게 당연히 단지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롭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의롭다, 의롭다. 이런 게 굉장한 우리가 미혹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 또 세상의 그 어떤 윤리, 도덕, 그리고
사상, 이론, 이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도 세속화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이게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거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리 잡기 전에 그냥 세상적 윤리 도덕, 세상적 의,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거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이런 것들로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게 세상의 것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교만하는 거죠. 교만하는 거. 의를 자기가 정한 거야. 정의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까 이제 우리 얘기하다가 선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선악이 있잖아요. 선악이 있는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건 보면 일반 종교 가운데 얘기하는 선악과 보통 윤리 도덕에서의 선악과 똑같아요. 거의.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성경은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와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 평가할 때 선악으로 보통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선할까요? 악할까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누구의 어떤 돈을 빼앗거나 내지는 빚을 안 갚았다.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떻게 보겠어요?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도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선하게 볼 수 있고, 요즘 그러잖아요. 관식이냐? 아니면 학시 아저씨냐? 관식이 아저씨냐?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잖아요. 캐릭터가 그죠? 아버지가 관식이 아저씨 같냐? 아니면 학시 아저씨 같냐? 그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와 불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내가 한편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선하게 보이고 그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 그런데 다른 편의 사람은 아무리 그분이 잘 살았어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속되는 것 따라서 판단이 달라. 선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너 다르고 너 다르는데 그게 절대 기준이 아닌데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답이냐? 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와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 뭐냐? 우리가 불의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담당하셔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이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야. 인정해 주는 은혜. 아멘이시죠? 바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의, 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면 윤리 도덕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이 정책 분열이잖아요. 어떤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 서로를 악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평가한다고요. 그 웃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그것들의 판단도 한쪽은 악해서 무너져야 된다고 하고 한쪽은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고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게 그죠? 이렇게 다 달라버려.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의나 이걸 가지고는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 믿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것 그리고 빠져 살았다고 하는 거는 사상이나 이념, 정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것들로 판단하고 도덕윤리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그 말씀만 있으면 성경책은
이걸 얼마든지 그걸 인용해서 저 사람 악하다 말할 수 있고 저 사람 선하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인용해가지고 그거를. 사단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얼마나 주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곳에서 진짜 의와 불의를 알게 되는 거죠. 의와 불의를. 내가 비록 아직도 악하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의롭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의 소망들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더라도요 여기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차단교 판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선과 악, 의와 불의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서 말하는 의, 불의함 이것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방향과 기준을 잡아야지 세속적인 이런 가치를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옳은 것처럼 정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니 롯의 소돔과 만남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핵심을 보면 여기는 동성 성격 타락 소돔과 고모라에 두드리게 물론 거기에 사고 팔고 또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 욕망과 쾌락으로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게 나타난 열매가 뭐냐? 바로 동성.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들어갔을 때 거기 보면 이제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노인들, 어른 다 나와가지고 그 2명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걸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거기 타락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뭐라 남색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이게 소돔이라는 단어잖아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남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우리가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 이걸 지금 막아서고 있지만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고 법적인 걸 막아서고 있죠. 하지만 30몇 개 국가에서 이미 이걸 다 인정한 합법화 시킨 그런 시대니까 아마 이건 더 커질 거고요. 지금 뭐 무슨 이슬람이라든가 북한 공산주의라 이런 데는 아주 이걸 절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법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이미 내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묶어놓은 거지. 그래서 하면 처형시킨다 하지만 이미 내면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고 결국엔 이것도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세지 말의 영적 흐름 가운데 이 두려움. 염세주의.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약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복음이고 재림 안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일어나고 지금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종말론에 빠져 있어서 두려움 내지는 염세주의로 살아가는 것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영으로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지금 마지막 때야 얘기해 주셨고 또 말로 이 복음을 전파받아서 마지막 때야 들었어요. 또 우리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마지막 때다라고 하잖아요. 편지 성경이잖아요. 지금 서신 이런 걸 통해서 야 주인 날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다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과 성령을 살아야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마음 흔들려. 겁나. 두려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내 의에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안 되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종말론을 그들이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제주도로 가고 피지섬으로 가고 캄보디아에도 왔었어요. 그때 캄보디아에도 몇 가정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거 종말적 신호로 몇 년 전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 얘기 듣고 캄보디아로 와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 가정이. 그런데 아무런 게 아니야.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 왜냐면 직장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만두고 온 거야. 이 자기의 사는 삶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나 그러면 먹지도 말으라고 나오고 우리가 들은 저 게으름 모양은 도무지 이게 이제 그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세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하면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종말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뭐 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먹고 마시자 내지는 아니면 도망가자, 피신하자, 뭐 도망갈 때 찾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 두려움이. 이걸 이단들이 엄청 이용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오게 만들어버리죠. 거기 가서 뭐예요? 노예처럼 지내는 거예요. 노예처럼 지내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잠을 자다가 맷돌질하다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도망가고 이거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재림에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겁나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겁을 주냐 이거죠.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재림을 소망하고 깨있으라고 말씀을 주는 건데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자고 하는 건데 근데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피신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되게 이제 감춰놓은 걸 얘기하잖아요. 실제 이제 지금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은 하는데 그 성령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이게 완전히 주도권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두 가지 일어난다. 배교. 어마어마한 배교가 교회가 예수 등 돌리는 거.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엉뚱한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는 정말 이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네 번째는 보면 말세의 질문 아래 영적 상황 중에서 이 복음 그 중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 왜곡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당부에서 선조될 때와 같이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평안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정욕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너가 성령 받았지 않냐? 성령 받은 게 주님 오신 거다 이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실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구름 타고 온다고 한 구름은 실제 구름을 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구름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이렇게 다시 본 그대로 오겠다 이런 말씀이 약속이 다 그냥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상당히 이제 왜곡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거의 이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이 어떤 우연과 우연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게 진화한 세상인데 그런데 무슨 이 세상이 멸망하고 또 없어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게 진화론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냐.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일부러 이걸 잊으려고 했다는 거죠. 뭐냐면 이 모든 지구가 우주 만물이 보면 특별히 지구는 보면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치드라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게 물로 덮여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묻이 나왔잖아요. 땅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을 갈르셔서 묻이 나오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았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성된 것도 사람들이 살게 된 것도 또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돼 있는데 근데 이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 이들은 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오시기 전에 모든 지구가 격변이 일어나고 정말 지구가 쪼개져 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재림, 주님의 재림, 또 재림 안에 종말이 있다겠죠? 그 종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왜곡시켜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의 역사에 그동안 무슨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건도 있었고, 화산 폭발했고 했지만 멀쩡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도, 그동안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종말에 대해 얘기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영적 상황이에요. 말세치 말의 영적 상황들.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회개하지 않아.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지는 정말 그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잔혹해지고 더러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미신, 무속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된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으며. 자, 여기 9장에는 보면 이제는 나팔 재앙이 나팔 그 재앙이 일어나. 그 재앙이 전 세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에 죽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귀신, 여러 귀신들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들, 금, 은, 돈 이런 것들에 오히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딱 지금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늘 지금 우려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오히려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미신타파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마을마다 있는 그런 거 다 없애고 우상들을 다 없애고 계룡산에 있는 거 다 없애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게 전통 문화다 이래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 미신
보면 정치권에도 아주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보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하니까 점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진짜. 학생들도 요즘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고 아침 시작할 때 뭐 운세 같은 거 보고 가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이게 하나 문화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 빠져가지고 참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흐름 회개하지 않고 그죠?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더 말할 수도 없는 더러운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악함이 극악으로 가는 거예요. 극악으로.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재림이 이게 물리적 시간으로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가 뭐냐? 이건 명확해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10절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 아멘이시죠. 우리가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잊지 말라. 뭘 잊지 마냐?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 개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된 세계예요. 무차원의 그런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천년 동안 사람들이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천년, 이천년이 엄청 늦다, 더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념과 완전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찼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의 이런 물리적 시간이겠죠? 카이로스 시간은 물리적 시간 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 플레오라고 하나요? 이게 라틴어인데 다 때가 찼고 또 기도가 찼고 또 순교자의 수가 찼고 이방인의 수가 찼고 이스라엘의 수가 찼고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죠? 그 때가 찼을 때 이제는 주님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거는 여기 보면 나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는 언제든지 다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물리적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영혼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께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참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시간이 더디고 또 오래라고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면 2000년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 은혜의 시간, 참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정말 그게 또 감사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께 돌아오고 또 사랑하는 친구가 주께 돌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은. 이거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섭리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다는 것이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만 봐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고 다른 식으로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리고. 바로 이런 일들이 이게 말세치 말에
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거, 영적인 시간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준표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별세의 어떤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 날마다 사노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반듯한 믿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또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지금은 정말 물리적으로도 정말 오늘 주님 오셔도 모든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염세적으로 빠져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크나 작으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맡겨준 것처럼 잘 감당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런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견뎌내게 하고 또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또 기다리며,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어려움과 힘듦도 잘 이겨내고, 또한 너무 이렇게 좋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도 빠져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지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가 참 미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도 주님의 재림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선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면 제일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